여러분,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고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잘 되지 않고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 비록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낙심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고 우울해할 만한 일들의 연속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인생들을 보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 답답하고 안 열리고 힘든 인생의 축소판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공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지만 그게 100몇 년이 훨씬 더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좋은 일들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날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예요. 말이 좋아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성취된 게 아니에요. 또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떠나면 내가 아들 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아들이 있냐고요? 우리 대부분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에이 저거 믿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조차도 사실은 약간 갸우뚱해요. 우리는 들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한숨 쉬고 더 힘들어하고 아이고 내 인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밟는 땅 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실까? 정말 끝까지 의심해야 되잖아요. 100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 답답하고 계속 안 되고 불안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해요. 두 번도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그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99세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줄 테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친 소원이 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명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인신제사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신 것이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 일들, 그런 인신제사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들, 짐승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 이삭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셨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일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나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물들 네가 드릴 수 있게 내가 준 거야. 그거 원래 내 거였어. 네가 그거 안 줘도 나에게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 나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가. 나는 이걸 보고 싶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비슷한 일들을 아이를 기르면서 몇 번씩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근데 아이스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군요. 또 이 아이스콘에 한 분이 너무 크게 웃으셔서 네, 아이스콘의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껍질을 쫙 벗기면 맨 위에 초콜릿 코팅이 딱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견과류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딱 사주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딱 벗길 때 이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눈빛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벗겨가지고 아이들 들여 한 입 딱 먹으려고 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한 입만. 아이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면 이게 진짜 섭섭해요. 그 아이스크림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없던 거예요. 그거 제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뺏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만큼 먹어요. 왜냐하면 저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냥 보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이놈들아, 그거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준 거 알지? 아빠한테 고맙다며. 그러면 조금만 한번 좀 고맙다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이건데 그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무슨 고맙다면서 뭘 고마워. 그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의 삶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만해도 없었어요.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자기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드십니다. 우리 그런
재물에 대한 시험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흔드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시험을 받으셨나 봐요. 네. 하나님 흔드세요. 이거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거 네 능력 아니다. 이게 은혜다. 흔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어떻습니까? 내 손에 들어오면 얼마 전까지 없던 건데 공짜로 받아놓고도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고 내 손에 쥐었으니 내 것이고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꼭 붙잡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나 정도 되면 받을 만하지 않나? 이게 공로의식이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로또 맞으면 행복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행복할 수 있고 로또 한 20억 돼도 그게 푼돈이신 분들은 전혀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행복하냐면 없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없어 봤다는 사실,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주어지고 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사의식은 없어 봐야 깨달아집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질병이 깊었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재직 수련회 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재직 수련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멈춰 있었던 어떤 진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진짜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열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니까.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없다가 받으면 감사하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디폴트 상태, 초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런 초기 상태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했던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도 아니고 싫어요도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침묵해요. 근데 그 침묵이 뭐처럼 들립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뺏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정말 속으로 많은 생각이 돌았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면 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혼란이 그의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침묵이 또 나옵니다. 그냥 아침에 이제 어쨌든 떠나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묵히 장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착잡한 심정으로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수는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그 마음으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가 아마 뭐라고 할까요? 아직 문화 자체가 철기 문화도 가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도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팬 게 아니고 나무까지 줍는 거죠.
이런 자세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무를 쪼개보십시오. 자꾸 쌓여가는 번제에 쓸 나무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내 아들의 죽음과 가까워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가는데도 침묵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는 아브라함 속에 너무나 많은 말과 너무나 많은 질문과 너무나 많은 의문과 너무나 많은 걱정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그 길을 침묵하며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분명한 지식,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침묵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록 그런 혼란한 질문 속에서도, 그런 혼란과 침묵 속에서도 그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기도는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와 그런 불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어린 양,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죠.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대한 대답이 8절입니다. 아마 그렇게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간의 침묵 속에 아브라함은 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8절에 아브라함의 말만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흘러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광신이고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신앙이고 아닌 신앙이에요. 그것은 내가 결정한 미래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자기가 주인된 죄악된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비록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아마 이 3일이나 되는 침묵 속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듯이 이 안에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한마디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한마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며 걷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어제 재직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집에 가는 길에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잘 모르죠. 왜 안 되죠?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걸어가지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결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비록 나는 고민이 다 돼서 너무나 고민되어서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어서 침묵하면서 한숨 쉬면서 장작 준비하면서 아들 바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지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 이것도 채워주세요. 저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능력이신 줄 모릅니까? 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진짜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약함을 내 노력으로 강함으로 바꾸려고 해요. 외모를 바꾸려고 하고요. 사는 곳을 바꾸려고 하고요. 타는 차를 바꾸려고 하고요. 말재주를 바꾸려고 하고요. 근데 계속 보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약함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많거나 약점이 많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약점이 극복되도록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약한 채로 계속 남아있을지라도 제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항상 결핍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괴로운 질문들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흘러갑니다. 내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 약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알고만 끝나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결핍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의 결핍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친히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거기에 어디 수량이 그 수풀에 걸려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자의 그 앞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로 살아가도 제 삶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간절하게 다 함께 제 삶이 여호와 이레 경험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